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러 바텔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 세상의 시작, 천지 창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짝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을 이야기했으니 끝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의 짝이 될 듯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세상의 마지막과 심판을 이야기한 무시무시한 내용들일까요? 환란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휴거를 받아야 하고 666 마크를 받으면 안 되는 무서운 세상의 끝의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세상의 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끝이 많이 남았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들과 묘사,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래의 일들을 당시의 관점으로 표현한 내용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속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언들을 해석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학자들도 구원의 예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였고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아직도 그들의 기대와 그들만의 예언의 해석대로 그들이 원하는 강력한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예언들은 그럼 왜 필요했을까요?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예언대로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언은 미리 알기 위함이 아니고 이루어진 후, 이것이 예언에 말씀하신 그 일이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언이 해석되고 그 해석이 맞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을 헤롯 왕이 알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세상 죄를 지시고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 갓난아기 예수님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감추어진 예언은 감추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내가 풀었고 나만이 제대로 된 해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을 향한 짝사랑같이도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이 읽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도 그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길게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난 후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사실 세상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바로 10초 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맞는 말이기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얻은 생명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주 걸린 선악과, 원래의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특징만을 가졌으나 사탄의 관계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로 심판의 저주가 걸림, 유전자에 삽입된 현재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선악과 저주로 죽음이 왔고 이는 유전자에 새겨져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음. 결국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사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내가 죽으면 나의 세상도 끝이 나니 종말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셈입니다. 내가 죽은 뒤 한 달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오던 1000년 뒤에 종말이 오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지 2000년이 지났지요. 2000년 밀레니엄 당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해프닝이 기억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한다는 중국 한나라 때의 민간 노래 서문행의 귀절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결국 인간이 그런 것이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언제고 누구에게나 곧 닥칠 나의 육신의 마지막이자 내 세상의 종말을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처럼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영원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자주자주 영원토록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노인정에서도 하듯이 말입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기쁘고 행복하고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영원히 이야기꽃을 피울 일들이기에 말세에 세상에 심취하여 오늘의 힘들고 재미난 인생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텔러 파텔입니다.